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15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던 어떤 또 상황들,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던 그 시기, 통치를 시작하던 그 시기의 상황이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죠. 공주와 혼인을 해서 이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는데 아직까지 솔로몬의 왕궁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다윗성, 다윗 왕궁에, 다윗궁에다가 데려다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예배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산당들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산당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하고 분향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에 간략하게 지금 소개가 됩니다. 그냥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구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과 그 시대의 통치와 그 역사들을 우리가 쭉 놓고 보면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상황들이 사실상 솔로몬이 평생에 자신이 가지던 약점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약점이고 자신의 한계고 또 걸려 넘어지던 자리가 바로 이 부분들이 이 앞에서 복선처럼,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절에 3절을 다룰 때는 이게 나쁜 건지 뭐 어떤 건지 별로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쭉 서술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솔로몬의 인생을 두고 보면, 삶을 두고 보면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가지는 이방 결혼입니다.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죠.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 표현에는 그냥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누구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 장인의 지휘 아래 놓이고 또 아니면 그 아내 된 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이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자꾸만 이 반복되는 이 사위가 되었다라는 표현들로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뭐 너희 아들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우리 아합 왕 같은 경우에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는 것, 뭐 이런 표현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에서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의 다른 압제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그 머리를,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주도권을 다른 주도권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바로의 딸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의 어떤 공주들, 뭐 열방의 이런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빠져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이 건축 사업들입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왕궁이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윗 왕궁에 머물게 했다. 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산당에서 예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솔로몬이 이걸 할 거다라는 전제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일입니다.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좋은 것이고 솔로몬의 찬란한 업적이 되기도 하고요,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이 모든 과한 노동 노역들 때문에 눌리고 묶이고 그들이 신음하게 되는,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건축 사업의 이면에 깔려 있는 모습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세 번째가 산당에서의 예배입니다. 산당 예배는요, 대부분 다 이 왕들의 역사들, 이렇게 쭉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산당의 예배는 부정적인 의미들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특히 유다의 왕들 보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던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다 역사에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왕을 빼고는 대부분 다 이런 여지들이 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지 못하는, 요아스도 그렇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앞에 뭐라고 되면 모든 날 동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다는 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산당들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장소로 쓰여졌던 게 산당들입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는 좀 다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약궤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 시대 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다 운반해서 옮겨서 안치해 놓았는데 굳이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예배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고민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3절 표현을 보면,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말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보면 3절을 보면 앞부분의 표현과 뒷부분의 표현이 분명히 다른 뉘앙스로 제시됩니다. 앞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잘했다는 뉘앙스죠.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랬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보면 이걸 다만 이렇게 아예 잘라서 이렇게 한정해서 바꾸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걸 표현하는 번역들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니었다는 전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온전하지 않는 자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리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나 올무나 이것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강의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 할 때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의 주제를 사울 전심, 사울 무심 그랬어요. 사울 무심. 사무엘하는 다윗 전심 이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생애였다. 그렇고요. 그다음 열왕기 상을 이야기할 때 혹시 뭐라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전혀 없으시죠? 솔로몬 반심 그랬어요. 반심. 다윗과 전적으로 온전히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을 다하려는 고민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반심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자리들이 계속, 여지들이 계속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지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실패로 만듭니다. 가정의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여지들이 그 안에 계속 잠복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그 안에다 두는 거예요. 왕이라는 직분, 일, 성취, 성공, 업적, 거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위배되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막 몰아제쳐야 되는 그 상황들의 그 여지가 그의 업적이라는 이면에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라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못하실 그 여지들이 거기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 여지를 두고 한계를 두고 함정을 두고 올무를 스스로 두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우리의 관계에요, 관계 속에요, 내 일과 직분 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닌, 온전함이 아닌 다른 여지를 자꾸 내가 품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그 자리에 다른 여지들을 자꾸만 남겨두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 내가 남겨둔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여지들은, 그 한계들은 결국 우리를 실패로 걸려 넘어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함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지들을 제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바뀌어져가는 은혜의 삶,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후의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4절 5절에 가면 솔로몬이 이 산당에 제사를 하며 예배하는 중에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이 아마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다른 산당들보다 굉장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자, 기브온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어떻게 인도할까? 어떤 걸 채워줄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일들이 1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조금 좀 짚으셔야 할 것이, 한국교회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론 뭐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으로 아는 것 같은데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이, 하나는 일천번제라는 것 자체예요. 일천번제를 1000번 드린 제사,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횟수가 아니라 1000의 제물을 드린 번제가 일천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게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고, 번제는 제사의 종류죠. 번제에 제물을 1000마리의 순양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고 거대한 제사였겠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오해예요. 그건 사실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겠죠. 솔로몬이 다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1000번제 드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십시오, 그런 조건이나 전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 당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극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 1000이라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의 모습이었어요. 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이 내 사랑과 내 이것들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고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의 답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물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정말로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며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기도요, 솔로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7절과 9절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 말씀.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7절에서 9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잘 모르고요, 잘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큰 것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행할 능력도 지혜도 내게 없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냥 겸양을 떨어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시 솔로몬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는 거대한 정말 그 시대의 거인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왕으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상당히 위축되고 위협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 같습니다. 어떻게 출입해야 할지도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자리가 정말로 나의 작음과 나의 무지와 나는 자꾸만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고 커져가야 새롭게 되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이 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온갖 것들을 가지고 내게 다 나올 텐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왕이라는 이 자리, 왕이라는 이 직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만한 들을 수 있는 마음들, 지혜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합니다. 10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그 기도들을, 간구들을 들은 하나님께서 10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고백을 흡족하게 받으셨대요.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무지와 모름과 약함과 나의 자라가야 함과 변화되어 가야 함과 이것들에 대한 깊은 인정과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상황은 왕이라는 상황이었어요.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내게 주신 다양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려는 간절한 사모함과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 좀 더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건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하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표현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이라고 요구한 이 솔로몬의 표현과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 12절을 보면 그걸 뭐라고 다시 바꾸어서 표현을 하느냐면 네가 내게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뭐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이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구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 듣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말의 소리를 듣는 것도 있고요. 이 들음은 어떤 면에는 소리의 형태가 아닌 것도 있어요.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 상황, 어떤 그 속에 막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이 들음의 의미에 표현됩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가지고 나온 소리들, 그건 단지 말하는 소리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 그들의 처지가 어떤지, 그들의 고통이 뭔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걸 볼 줄 알고 그걸 들을 줄 아는 것이 들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듣는 마음, 듣는다고 하는 표현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지혜는 정말로 사람들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품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힘이 나타나요. 사람들과 대화하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내가 품고 그러는 이해와 수용과 품는 그 들음에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힘들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다루어 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분별이에요. 들음 속에 들어있는 지혜의 모습은 분별이에요.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모든 들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세대 가운데,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듣는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요, 마지막 하나는 따라가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는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가는 순종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마지막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다른 제물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듣는 것은요, 단지 소리 듣는 것 아니죠. 그 들음을, 하나님의 말씀 들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을 듣는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듣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듣는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 주장, 내 확신, 내 편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없게 차단해버리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요, 때로는 내가 확 일어나는 나의 분노 때문에, 때로는 아니면 내 상한 자존심 때문에, 또 때로는 일어나는 내 어떤 상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들을 수 없어요.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상대방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없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마음이 되셔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지혜의 듣는 마음들,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아픔과 상황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참 지혜의 듣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져 가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상황들 우리 같이 보시면서 오늘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스스로 남겨둔 여지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지들에 대해서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관계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내 성장하고 자라가는 훈련의 과정에,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일과 직장과, 또 아니면 사업과,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이것들에 온전하지 못한 여지들을 내가 남겨두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것 다시금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내 걸림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내 올무가 되지 않고, 내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진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셨던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참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과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참된 들음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들음의 지혜가 있는, 듣는 마음의 지혜가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을 주께서 들으시며 주께서 받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이 모든 생애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남겨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지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과 같은 올무와 같은 여지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과 성취와 모든 우리의 직분과 행함들이 온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며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남겨두는 여지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듣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들, 아픔까지도 연약함까지도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형편까지도 들을 수 있는 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들으며 따라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지혜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 남겨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지들 이 시간 다시금 제거하며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승리의 삶, 성공의 삶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듣는 마음들,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 들어줄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아픔과 영혼의 부르짖음과 영혼의 비명들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하나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참 지혜의 삶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